잠언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리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을 대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상에는 법이 있지요. 법 없는 나라는 제대로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정말 이게 나라냐 아니냐, 그만큼 법이 잘 갖추어져 있고 법이 잘 지켜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법이 없는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이다. 법이 제대로 되어 있고 법을 잘 지키는 나라는, 그런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법을 잘 지키느냐 참 중요합니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안 지키면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오늘 지혜의 말씀을 주는데, 법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잘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좋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시작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뭔가 지켜야 될 규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하고, 또 그래서 그 법에 맞추어서 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조절합니다. 근데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지켜야 될 법, 그런 거 무시하는 사람. 귀찮게 뭐 그런 거 꼭 지켜야 되느냐, 적당히 넘어가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는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법을 어기고 선을 넘어선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사람 인생 잘 될 수가 없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으니까 나도 법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법이 있으니 나에게도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요,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마음의 법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 진짜 법이 있는 사람이지. 아무리 법이 잘 있으면 뭐합니까? 모르고, 아예 관심도 없고 모르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의 법을 가지고 있나? 성경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음에 법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법률 책에 있어요. 자기 마음에는 없어요. 자기 마음에는 오직 자기가 있을 뿐이야. 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올바르게 살려면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고 법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만물에 이 세상 법칙이 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정해진 법대로 움직이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진짜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뭐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 법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은 다 우연이야. 내 인생도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잘돼도 우연, 하다 보니 용하게 잘 됐다, 어떻게 하다 보니 재수없게 잘못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생각도 다르고 인생도 다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따라야 할 인생의 법도 따로 없으니까 오직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뭐냐? 남보다 잘 사는 거예요. 남보다 잘 살면 행복한 거예요. 남보다 못 살면 괴롭고 불행하게 느끼죠.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무시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지. 법이 없는데, 하나님 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말 듣기도 싫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러느냐?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니 짐승과 다를 바가 뭐 있냐. 하나님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사는 인생의 길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항상 뭘 생각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이게 늘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든 내 삶의 기준과 판단이 항상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늘 이게 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뭐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우연일 뿐이 어쩌다 보니 재수없게 걸린 거 없으니까 회개할 일도 거기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쩌다 잘못 걸린 거지.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환난이 닥치면요, 혹시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이런 일을 주시나 보다, 회개하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됐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말하는 거죠. 인생의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하나님의 훈계로 여기고 달게 받는 사람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지식이 늘어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구나. 영적 지식이 늘어나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환난을 당하면서 내가 이런 영적 유익을 얻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마지막에 고난 당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나타나십니까가 아니에요. 그가 정말 어렵게 살고 진실하게 살았지만 환난을 당하면서 내가 뭔가 부족하게 있나 보다 그랬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죄야, 내가 참 이제 비로소 내 허물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제 가운데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그러지. 아무리 어려운 자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란 말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거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느냐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난 남에게 해끼친 적 없는데 뭔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느냐고.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모르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다. 하나님의 선하고 어려운 길 이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법이 있나 없나 살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법이 있어야 돼요. 십계명,
예수님의 그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거니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 하나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법과 진리의 말씀,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축복이거니 믿고 말씀을 따라 받드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100배 열매 맺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다리 열매 맺는 축복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복도 받는다. 절대 그 사람 인생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헛되어 보일지 몰라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법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늘의 영광의 축복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과 그런 거 무시하는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차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는지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2절 3절,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걸 기쁘게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는 자와 하나님 모르는 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와 하나님 법이 없는 자,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기쁘게 받는 사람과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생각지도 않는 자, 어떻게 다르냐? 성경은 딱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악인과 선인의 차이다. 하나님 아는 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는 선인이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자, 하나님 무시하는 자는 악인이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말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것만 선하다고 우리는 다 악하대, 이렇게 기분 나빠하죠. 근데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 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법을 거절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사느냐?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자기가 중요해. 내 인생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왜 잘못된 거냐?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선한 이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 무시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절대로 선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선의 반대가 뭔데요? 악인데. 이 세상에는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나는 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천만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과연 선한 자가 있는가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지 않는 한 절대로 선한 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저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위해서 살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악인의 멸망의 길로 함께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길래, 얼마나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선인이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 별로 착한 것 같지도 않더라. 선인과 악인의 차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냐, 얼마나 나쁜 일 많이 했냐, 그거 따지는데 이 솔로몬은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럼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은 악한 꾀를 이룬다. 악한 꾀를 이룬다. 악한 꾀라는 게 뭡니까? 악한 꾀라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악한 꾀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손해 안 보려고 남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자기가 잘 되도록 꾀를 내는 거, 악한 꾀라 그래요. 그걸 악한 꾀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꾀가 악한 꾀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 손해 안 봐요.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 자기 이익만 챙기니까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도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는 거야. 그래서 악을 꾀하는 악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서 나는 성공해서, 그래도요, 그게 하나님 기준하고 달라요. 근데 선인은 달라. 선인은 남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남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조금씩 양보를 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참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래, 여기서 내가 그만하지, 양보해요. 악인은 양보란 게 없어. 악한 꾀를 내서라도 자기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다 그래요. 이 사람이 착한 거예요. 왜? 그 강도 만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근데 자기 손해가 커요. 자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그 사람 돌봐줘야 되고, 내 돈 들여가지고 뭐 여간비도 내주고 치료비도 내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불쌍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그냥 가는 게 맞지. 그런데 그 사람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이래저래 손해가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가던 길 멈추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마을까지 내려가서 여관 잡아주고 치료비 대주고, 그리고 혹시 모자라면 돌아올 때 더 줄 테니까 잘 치료해주라고 당부하고 간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예수님 이야기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대.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대. 물론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럼 뭐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남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자기만 사랑하면 안 된다.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기는 사랑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냐?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 사랑으로 도와줘, 다가가고, 그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도와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법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라. 무슨 법요?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선인과 악인은 얼마나 독하게 사느냐, 그냥 착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 달린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살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 선인과 악인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선인과 악인을 대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른지 2절에 보니까 악한 꾀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 마침내 심판하시고 징벌을 내리신대. 그래서 벌합니다. 그럼 남에게 선하게 대하고 자기는 좀 손해보더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복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에게 선하게 대하도 뭐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시니까 결론적으로 해보면 그게 더 이익이라 더 큰 복 받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몇 곱절로 갚아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이사 제일 많이 쳐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몇 배로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죠.
3절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악한 자는 잘 될 것 같지만 천만에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실패하고 멸망한다. 그러나 남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인생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하고 넘어지지만 의인의 뿌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솔로몬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나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유익만 생각했다면 이 세상에 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영광의 주님이신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왜 당해야 됩니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영광만 생각하면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우리들,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 버리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난,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자기를 바쳤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자기 이익만 챙기지 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되 특별히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다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은 말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서로 사랑은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만 사랑하고 나는 서로 사랑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하고 말 통하는 사람, 내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하고만 사랑하면 그건 예수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하고 잘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딱 한 사람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으로 통해. 다윗밖에 누가 구원받겠어요? 예?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마음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 그 천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 있었잖아요. 몇 명이나 구원받겠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잘 맞는 사람, 말 잘 통하는 사람만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예수님하고 말 안 통하고 마음도 안 맞고 툭하면 하나님 거역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엇박자 맞게 엉뚱한 데로 가는 불쌍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모든 걸 버리고 오셨다.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의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길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참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눈에 가시 같아도 이게 서로 사랑으로 받아줘야 된다. 참 쉬운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 지듯이 우리도 그게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 같이 느껴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부족한 자를 사랑한다는 건요, 십자가 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 어디서 나나?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어떻게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5절, 6절, 7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을 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선한 사람, 의인의 특징은 한마디로 생각이 정직하다. 생각이 진실하다. 악한 자의 특징은 뭐냐? 그 마음에 생각이 거짓과 속임, 악한 깨로 가득 차 있다.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거짓되냐, 여기에 선인과 악인의 차이래요. 왜 악인은 자꾸 거짓을 내느냐?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남을 속여야 돼. 자기 이익만 챙기려니까 남을 속이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크게 부자 될 것 같지만 천만에요. 솔로몬이 그런 악한 자의 인생이 어떤지 7절의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잖아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된다. 그 악인은 얼마나 악하게 그러나 그 거짓으로 심지어 다른 사람의 피도 흘리고자 하는 자다. 흔히 세상 말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진짜 이 살을 베어가 피 흘리게 하고 죽이고 안 해도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 그 심장에 칼을 꽂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악인이지. 그런 악인은 반드시 소멸한다.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저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진다. 무서운 결과죠. 그러나 의인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남의 유익을 주려고 어려운 자 도와주고 선한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어. 거짓말 할 게 없어요. 정직해지는 거죠. 그의 생각도 정직하고 그 마음속 생각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도 정직하되 말도 진실하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진실한 말로 공경에 처한 자, 환난 당하는 자 구원도 해준다. 그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믿고 멸망당한 사람 불쌍하니까 자꾸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저 영혼을 구원해야지. 왜 자꾸 귀찮게 전도하느냐? 그 영혼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려는 거예요. 뭘로 구원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거지.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 이걸 믿어야 산다고. 그거보다 더 정직한 게 어디 있어? 이거 아니면 멸망만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나중에 진짜 복 받는 거지. 이 세상에 말이에요. 진실한 그 정직을 따라가면 세상이 반드시 잘 됩니다. 근데 그게 거짓으로 가기 시작하면 나는 망하는 꼴이 되는 거죠. 기독교 국가인 미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덕목이 뭡니까? 정직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했냐는 거죠. 얼마나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잘하냐 보다 정직하냐 제일 따지는 거예요. 거짓되다 그러면 미국 사람 제일 싫어요. 정직해야지. 그래서 미국 속담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정직이 최고라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거예요. 만약 이걸 미국도 만약 앞으로 정직 필요 없고 어떡하지 사기치고 거짓말해가 적당히 먹고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사람들 생각이 바뀌면 나라 금방 망합니다. 얼마나 가겠어요. 거짓으로 인생을 성공하고 속임으로 아주 많은 재물을 모으고 왕성하게 부자가 됐다 해도 그 악인은 나중에 소멸하고 없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이다. 그러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의인은 하나님이 그의 집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근데 그래요. 어떤 사람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보니까 세상에 괜히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다 바보같이 되고 손해보고 잘 사는 사람 먹고 다 머리 굴리고 수법을 쓰고 좀 속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잘 됩니다. 지금 현재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뭘 보라고 말합니까? 지금을 볼 게 아니고 마지막을 봐야 된다. 마지막. 흔히 그러잖아요. 끝에 가서 웃어야 진짜 웃는 거라고. 하느님 복 주시는 사람은 지금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잘되게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유로 딱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광야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아이고 잘못 왔구나. 처음에 그랬어. 우리 큰 실수했다.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 광야에 나오고 우리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믿고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잘 참고 인내해 가니까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셨다.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시는 애굽에서 종사를 안 해도 되고 자녀 손들이 다 복받아서 자유롭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그냥 얻은 것이 아니래. 적과 꿀 흐르는 땅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덜렁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40년 광야 고난을 겪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뭐 진실하게 살고 뭐 잘 되는 것 같더니 천만에 광야 가서 쫄딱 망했네, 거짓골 됐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겠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서 그놈들 우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될 텐데 바보같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지금 생고생하는구나. 우리 말 안 듣고 나가더니 꼴 좋다. 처음에 그랬겠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적과 그 흐르는 땅에 들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장대한 나라 이루어가지고 이제 다윗 때는 말이죠, 애굽도 정복한 거예요. 애굽이 머리 숙이고. 솔로몬 때는 공주님 갖다 바쳐가지고 결혼도 했어. 인질로 잡혀간 거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만들어 줬다.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따라 그 말씀, 진실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고 어려울 줄 몰라요.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광야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 인생 좋은 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 따라서 우리도 선한 길, 정직의 길, 진실의 길을 따라가므로 적과 그 꿀이 흐르는 축복 우리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절에 가면요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느닷없는 이야기인가? 4절 가서 읽어보죠.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에 뼈가 서금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성품이, 이 어진 여인이라는 말은요 마음씨 좋은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진이라는 말은요 성격이 좋은 걸 말해요. 성격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하루 이틀 1, 2년도 아니고 평생 같이 살아요. 한 입을 듣고 자 평생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야. 부부간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 살기 어렵지. 서로 사랑해도 좀 평생 해로하기 힘든데 사랑 없이 어떻게 평생 같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았는데 딱 이게 걸리는 게 뭐냐? 성품이 고약하면요 참 힘들어요. 성격이 개팍하면요 정말 참기 어려워. 성품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 솔로몬이 성품이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 지아비에 뼈를 썩음 같게 만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그 이야기죠. 뭐 옛날에 이 솔로몬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남자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게 같이 사는 부부는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랑 똑같은 이야기지. 네? 성격 고약하고 포악하고 욕 끼치는 남편이나 아내를 두었다. 그 아내나 그 남편은 똑같아. 뼈가 썩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요즘도 뭐 그런 남자 있잖아요. 뭐 좀 폭력을 하고 막 욕하고 못되게 구는 그런 남편 둔 여자는 정말 지옥 같은 인생 사는 겁니다. 네? 남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다. 솔로몬이 잠언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을 우리에게 준 줄 아세요? 잠언 제일 마지막 31장 30절 마지막에 준 잠언이 참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멋있고 뭐 돈 많고 실력 있고 능력 많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거 다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남자야말로 진짜 칭찬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바꾸는 마찬가지요. 최고의 지혜, 요즘 말로 지혜의 끝판왕이 뭐냐? 지혜의 끝판왕. 끝판왕은 고운 모습, 아름다운 겉보기, 뭐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뭐 이런 거에 속지 말아라. 이게.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 사람 제대로 알아보고 잘 골랐다. 그 사람은 뼈가 썩은 같은 고통 안 당하고 평생 감사와 찬양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이다. 최고의 지혜잖아요,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뭐 교회도 그러더라고. 뭐 하다가 뭐, 목사님 뭐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딸, 우리 아들 뭐 그런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뭐 오늘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믿음 사람 좋은 사람 소개해 줬더니 만나보더니 한 달 전에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사람 소개해 주냐고 그러더니 뭐가 뭐 학벌도 안 좋고 집안도 안 좋고 뭐 직장도 안 좋고 뭐 그러더래. 아니 믿음만 좋으면 된다며요. 뭐든 믿음만 좋으면 되지만 그래도 이러면서 그다음에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더라고. 나는 뭐 중매 같은 거 하는 제조가 없어서 잘 못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요.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는데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직장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정말 우리 회사가 잘 될까? 누구 말을 들으면 정말 내가 인생에 성공할까? 그런데 당장 보기에 멋지고 당장 듣기에 달콤한 말만 해주는, 당장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큰 이익을 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사기꾼에게 당하는 거예요. 겉보기에 멋있는 거 속지 말아라 이거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죠. 과연 내 인생을 영광의 멸관처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저 사람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줄 자랑거리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걸 보려면 그 사람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르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 사람은 절대 거짓되지 않아. 정직해. 속이지 않아요. 성실해요. 근데 그런 거 안 보고 겉보기 이 사람 워낙 똑똑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사람은 집안이 좋으니까 좀 이런 거 따지다 보면요 속는 거예요.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좋은 동업자 만나야 되고 좋은 이웃 만나야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 이 부부가 더더구나 그랬겠죠. 그런데 내 인생에 진짜 최고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될 사람, 내 인생에 두고 정말 후회 없이 자랑할 만한 그런 친구 같은 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 꿈이 아닙니다. 있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 예수님 만난 사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만난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평생 자랑할 수 있는 분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뭐 자랑할 건 많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 다 그냥 분토만도 못해. 세상 사람 다 훌륭하다 그러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요 때때로 내 속을 썩이는 때가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내가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세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넘어져서 어찌할 바는 모를 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주십니다. 절망할 때 오히려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 마지막에는 천국의 하늘나라 영광까지도 인도하신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내 인생에 꼭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났다면요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이분이구나. 이분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실하신 분이구나.
그 주님을 알고 주님 믿고 주님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평생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정말 축복받는 사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진실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선하신 분이 어디 있냐? 주님은 진실로 진리만 말씀하신 참으로 정직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거죠. 예, 선하게 지혜롭게 어렵게 산 사람 나중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악하고 어리석게 거짓된 인생 산 사람 나중에 다 사람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아요. 그 칭찬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솔로몬이 마지막 8, 9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야, 이거 보니까 거짓된 자, 악한 자는요, 그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실제로 음식이 핍절해. 그것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다 그 속임수야. 진실한 인생이 아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느냐, 거기 달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날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산 거 내놓으면 주님이 칭찬해 주는 거야. 아, 너희도 한 달란트 주었더니 2달란트 만들었구나. 복받은 자의 오른쪽으로 가거라. 칭찬해 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불쌍한 자 도와주고 정직하게 살고 난 내 이익만 구하는 것에 남의 이익을 구하고 그래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줬구나. 고맙다고 해요.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너 손해보면서도 남 도와줬지. 그래, 너 복 받으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축복의 나라에 간다 이거죠. 그러나 마음이 굽은 자, 악한 자, 거짓된 자, 속이는 자, 그런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도 그 사람 정체가 드러납니다. 저 사기꾼이야. 그럼 다시는 안 봐요. 멸시받아요. 욕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람 영원한 심판받아 멸망받게 된다. 그래서 끔찍한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정직이 최선이다. 진실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진짜 복된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 믿고 사느냐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선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진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믿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내 속에는 선이 없어요. 정직이 없어요.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복된 자,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헛되지 않은 인생 산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